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믿음 시리즈 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새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광물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분께 나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은 다른 영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릇으로 창조하여 주셨거든요. 그 그릇의 기능은 무언가를 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안에 채워 그분과 충만함을 누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과의 사건이지요.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겠다 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선악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세상의 영,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거짓으로 착각하여 그걸 섬기는 포지션에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정욕이죠. 마음 말입니다. 이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졌는데, 그럴 때에만 충만이시고 완성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느끼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충만이신 하나님을 채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피조물을 경배하며 그것을 마음에 채우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들의 정욕을 따라서 말입니다. 썩어질 동물과 새와, 지난주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자신의 정욕 따라 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따라 썩어질 피조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배받으실 분, 사랑의, 마음의, 영혼의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바로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바로 영원한 가치,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썩어질 피조물을 마음에 두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에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마음, 인간의 정욕이 어둔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배해야 될 꼭, 바로 그 경배해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180도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썩어질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련한 인간입니다. 죄 있는 인간입니다. 최근에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감명 깊게 봐요. 전체를 본 적은 없지만 아주 그 해결하는 그 장면만 모아놓은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해결하는 장면을 보면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강아지를 잘 가르쳐야 할 주체인 주인이 견주가 이 강아지의 자리를 잘못 가르치고 그 강아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 강아지는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견주도 힘들어지고 그 강아지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이 같이 힘들어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강아지의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따라 숭배하고 있는 인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인간에게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 정욕 따라 내버려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인간, 그럴 때의 인간이 고통과 아픔과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오지? 왜 내게 이 슬픔이 찾아오지? 나의 삶은 왜 이토록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올 때에 그것이 해결받더라는 겁니다. 강아지도 그래요. 자신도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짖어요. 주인도 물어요. 그렇게 자신조차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떨어요. 그런데 금세 그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죠. 자신의 포지션을 잃어버린 그 강아지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일,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가장 상석을 안고 있는 그 강아지에게 그 자리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소파 위 자기의 가장 상석의 가장 중간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여 그 자리에 있는 강아지에게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푸시하고 자기의 구석지, 자기 집 안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소파 자리에서 밀어내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맵니다. 그 순간은 죽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꽥꽥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내 자신의 자리가 이 목줄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그 견주도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있죠. 내 강아지가 고통받아. 아니요. 그 강아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주인도 평안하지 않고 강아지 스스로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두가 고통받아요. 그 강아지를 어쩌면 안락사시켜야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 그 강아지의 생명이 이제 끊어져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아지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는데 고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목줄을 메고 너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앉아 일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오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내 뜻대로 안 되면 물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인 양 행세했던 그 강아지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제는 주인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내가 부항부항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으르렁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견주도 강아지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에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이 포지션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 포지션이 마치 목줄 없이 내가 왕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 내 정욕 따라 세상의 피조물,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숭배하며 따라가요. 그것이 내 생명을 줄 것인 양 울부짖으며 따라가는 거죠. 내 모든 에너지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잡, 투잡, 쓰리잡 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하고 벌고 벌어도 나에게 왜 자유가 없는 것인가? 왜 돈은 있는데 내 통장을 스쳐만 지나가는 것인가? 얻어도 영원히 빚쟁이, 집을 얻어도 더 큰 집, 계속해서 만족은 없어요. 피조물을 숭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따라가고 있거든요. 포지션을 상실해버렸어요. 통치자의 자리를 위임받았는데 피조물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을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우리의 포지션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 피조물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고개 숙여 나아가는 것. 이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구원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상실해버린 인간, 내 정욕 따라 세상의 것을 얻고 취하고 높이 올라가라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인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해야 되는 그 포지션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높아지며 내 자리를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자신의 뜻대로 할 때에 강아지의 주인도 강아지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평화를 상실한 것처럼, 심지어 그 강아지의 생명조차 위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무엇을 따르며 숭배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의 자리를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를 키울 때에 이 강아지와 똑같이 키워서는 아니 돼요. 가장 상석에 올려서는 아니 돼요. 그 아이를 자신의 자리 안에 들어갈 때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피조물을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져 버린 강아지처럼 우리의 자녀를 가장 가족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버리고 자녀를 우상화시켜 자녀가 부모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의 그 자녀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마치 강아지처럼 말이죠. 으르렁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으르렁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냥 말이죠. 강아지도 불편하고 평화가 없고 스스로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든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을 그때 돌리려고 할 때는 많은 대가의 희생을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더 말씀 안에 순종을 가르치시길 바라요. 나중에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 아이를 다시 자신의 포지션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너무나도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만족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환경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자리를,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그 과정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자녀 만들었기를 원하시죠? 라고 하며 그 환경을 감사로 해석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리로 회복할 때에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완전한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디자인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강아지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힘든 그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모두가 평안이요 참된 자리를 찾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미련한 피조물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미련한 우리는 정욕을 쫓아 내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높아져 세상에 썩어질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고통이요, 울부짖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억울하고 슬퍼하고 환난받는다 울부짖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며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피조물에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숭배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주님 축복하시고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을 회복하여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